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태초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종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임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생명도 역시 영원하지 않는다. 그걸 말해주고 있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속사를 볼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여러신 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냐 그랬어요. 갈수록 이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는 것 같이 흑암이 깊어 있는 것 같이 우리 시대는 그렇게 흘러갈 수가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편을 읽다가 오래전 됐는데 시편을 읽다 평시때 때 시편을 읽다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의 103편 13절 14절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내가 이 말씀을 보고 탄식을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궁홀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궁홀히 여기시나니 그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단지 우리 창조는 바로 먼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아파르 우리가 이와 같이 아파르민 하에다마 같이 먼지 흙으로 지음을 받는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할 때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따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다 보니 우리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단지 먼지일 뿐이구나 하는 걸 하니까 굉장히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댔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 인간의 체질, 인간의 수명 모든 걸 생각할 때 진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니까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야.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이나 육신의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굉장히 감격한 적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졌죠.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 존재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먼지요.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소망이 있는 자이고 그렇다 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에 운전하시라. 그래서 세상과 나의 마음은 똑같아요. 세상과 나의 마음은 빛과 어둠이 공존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역시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나의 마음같이 똑같이 이 마음의 세상에 있어서 빛과 어둠을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세상의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 일은 세상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것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악한 마귀가 있고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야 많은 일을 갖다가 우리가 대적하고 마귀가 우리 일을 해방하고 하나님 일을 복음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영적인 일이 아닌 것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하면은 반드시 마귀에게 잡히게 됐어요.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가 세마포를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마포, 오르는 영신이요.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오르는 영신을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마라나다 신앙을 가진 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다 슬기로운 5처녀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 그러나 미련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지만 그 기름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성령이고요. 핵심은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그 모든 장들을 그런 자들에게 말하는 거지만은 기름 준비에 그걸 비유로 말했지만은 지금 시대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나 세상의 모든 일로 육신의 정욕으로 아무리 이생의 자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마시고 할 때 영적으로 다 어두워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성령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랑 대선이 예수가 올 때는 문이 다 닫혔다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단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이 이생을 자랑을 끊임없이 인간에게 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땅에 있기 때문에 땅은 바로 마귀가 사단이 자기 거라고 하는 그 세상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 살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마음은 또 회색지대 살고 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로 적당하니 하지 별나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적당하니 그게 평신도뿐이나 목사들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적당하니 그렇죠. 적당하니. 그러나 적당하니 할 때 그 사람 바로 마귀에 잡힌 사람이에요. 적당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갈수록 더 귀하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말씀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의 길잡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있는 신앙은 바로 샤머니라는 것이 샤머니인지. 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까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세상이 되고 완전히 어두운 세상이 되고, 어두운 세상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이에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가시면 그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의 독생자 인간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나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는 갈수록 말씀이 귀하다는 걸 알고 말씀 신앙이 돼.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미혹의 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말씀이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궁극중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사명제로 광야길로 가게 하실까? 그렇죠? 광야길. 이게 답은 바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춘다는 건 낮춥니다. 자기 부인. 그렇죠. 우리는 완전히 내 자아는 악한 사단으로 죄로부터 말미암고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주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나오면 안 되죠. 계속 죽이는 흔들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적하지만은 헛된 시간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고 성도로서는 필연적으로 이 통과를 해야 돼. 우리는 제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통과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를 가더라도 사탄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광야는 일생 중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옛사람을 죽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게 돼요. 성령을 충만해서 다시 잡는 것이 바로 광야 생애인데 이 광야를 성령이 붙들려서 예수님 같이 광야 생활해야지 이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리로 들어가가지고 광야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부정적인 생각과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받는 광야 생활이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는 한 번 죽는 거지 저 안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입었고 이런 혈통이나 육신의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그랬어요. 빌보스 3장 20절 같이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렇죠? 디모데서 2장 3절 같이 그리스도 영적의 그리스도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성도는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만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힘들게 통과한 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벌써 아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사단도 그걸 알아요. 가룟유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생각할 때는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없다는 거 그 깨닫고 발뒤꿈치를 들어볼 때 벌써 그거는 그 안에는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단도 잘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것을 내가 성령 음성을 멸시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할 때 악한 마귀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에 마귀를 멸하라 하시며 하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은 뭐냐면은 이 시대의 고아 과부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근거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든지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 참된 경건이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고아와 과부는 누구인가?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 내 이웃이죠. 내 이웃들 둘러보는 고아와 과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나타난 많은 것이 뭡니까? 북한 땅이에요. 북한 땅. 북한 땅에는 많은 이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완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한의 정권은 무너져야 된다. 복음으로 통일이 돼야 복음으로.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구제를 해 그들을 구하고 복음으로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이 시대에 참된 고아와 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묻게 하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르밧 과부의 아버지이신 것 같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올 때 너희에게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차 앞으로 갈수록 더 엄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아무리 소홀히 살았을 때가 항상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 안에서 항상 성경부터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거하라. 여기 안에 평화밖에 없다. 여기 안에 내 안에밖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진정한 평화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시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를 부르신 거예요. 의인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다. 시편 34장 15절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기울이시리다. 또 시편 34장 21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리라고 했어요. 반드시 건지신다는 거. 반드시.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 너는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바라보고 항상 이 땅에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기울이고 계시다. 항상 의인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이. 그러면서 시편 37장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내게까지 의인을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씨가 보지 못하였다. 또한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의 영예에 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정리를 좀 하겠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죠. 그래서 시편 50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치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주일하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어요. 이런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이 또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을 통해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세전에
만세제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되 이는 혈통에 여기에 사람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죠.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게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주로 구주를 삼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를 삼는 자는 자존감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길은 제일이 부르지만 항상 길을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하면 첫째는 성도는 주만 바라고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첫사랑의 간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뒤돌아가는 배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절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를 지금 시대는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지금 시대를 찾으세요. 그러므로 셋째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넷째는 성령 충만한 거죠. 충만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하고 하지 못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시대에서 미혹한 자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말씀이 항상 말씀과 기도하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잣대가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시대를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같이 빛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주의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